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가지고 베드로, 게바로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베드로를 게바, 반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간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게바로 반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주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기 열심과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헌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열심, 우리가 자기 열심이 투사돼서 그렇게 교회 여러 가지 봉사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런 자기 열심은 무엇보다도 자기 과시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입니다. 자기 힘 또 자기 열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능력과 자기의 의지에 의존을 합니다. 내 힘, 내가 했다 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현실에서는 늘 어떤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힘, 자기 열심이 투사된 그런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런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겸손한 섬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냥 예수님이 어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걸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것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렇게 내 것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담대함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를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헌신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올바른 사랑과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동기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또 내가 이렇게 섬기는 동기가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나의 섬김과 봉사의 동기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시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늘 관계에서 사람과의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그럴 때 내가 흔들리는가?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신앙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생각나누기 2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패 이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눈물 한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가 깊은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두 번 다시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입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도 시작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어려움과 내 실패도 극복하고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꿋꿋이 따라가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혼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또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 함께하라고 공동체를 준 것이고 함께하라고 소그룹의 사람들을 함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가 그냥 나 하나의 그냥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모든 시험과 유혹과 힘듦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